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의 한 우물에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신 것이죠. 예상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까칠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생수를 성령님 혹은 당신의 가르침이라는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상징을 실제 물로 오해하여 생수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왜 물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떠올릴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구해서 주겠느냐며 반박까지 하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물을 얻기 위해 족장 야곱조차도 우물을 파야 했는데 우물을 파는 수고도 없고 물을 기를 도구도 없으면서 신선한 물을 준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우물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샘물을 의미하신다며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도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의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싶으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과거 그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현재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복잡한 사생활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주제에서 벗어난 예배 장소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내친김에 자신의 치명적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갈증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어느 예배 장소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부르시면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예배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함께 초청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새로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하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모든 것을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밝히십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그 여인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이심을 밝히시며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 사이 제자들은 돌아왔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자신이 한 일을 다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친히 경험한 자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추수하는 사람의 기쁨이기도 하며 미래에 추수에 동참하게 될 제자들도 누릴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가나에서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표징이나 기적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멀리 가버나움에서 병석에 누워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 없이도 말씀만으로도 믿은 사마리아인들과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은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